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욕망을 따라 칭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죽은 조상들, 오히려 구원 확률이 높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죽은 조상들은 지금은 어디 갔을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좀 좋기도 하지만 그분들 생각하면 좀 이상하기도 하죠.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조상들은 천국에 못 가고 다 지옥에 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질문은 성립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큰 오해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은 사후세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세상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이걸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지만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7가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천국이 씨 뿌리는 곳인데 그곳이 과연 어떤 곳이냐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9절에 자세히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놀랍게도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몸으로 오신 인자가 나오고요. 세상이 나오고 거기 천국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와 더불어 같이 생활하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현장이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목사님들조차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과 완전히 이배되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까지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다른 데를 덮어두고 요 문장만 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요만 봐도 천국에는 마귀가 있는 곳이구나. 좋은 씨, 하나님이 자녀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가라지들도 같이 섞여서 자라는구나. 언제까지? 추수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런 것을 분명히 돼 있는데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엉뚱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끝나야 천년왕국이 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 나라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세상은 인자가 씨 뿌린 이곳이죠. 이게 천국입니다. 세상 나라 천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그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천국과 천년왕국은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점은 뭘까요? 천국은 마귀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천년왕국은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서 마귀가 없는 곳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걸 구분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부분을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까요? 성경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고 예수님한테, 재림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고 그때야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맨 처음 성경에 설명해 주신 부분이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여긴 처음으로 지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기독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게 형제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는 공회, 심판대,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되죠. 예,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형제,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지어낸 말이지 성경에는 전혀 없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요, 몸이 있고요. 그 속에 혼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생물체는요, 몸 속에 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짐승은 다 몸속에 혼이 들어가 있어요. 혼이 빠져나가면 시체가 되는 겁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이 말라 죽는 이유가 뭘까요? 식물에 혼이 나가니까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담의 후손에게는 뭘 집어넣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흙의 티끌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명의 영을 집어넣으시니 그 아담이 산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는 영이 없는데 아담에게만큼은 영을 집어넣어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인간에게는 지금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영은 반드시 혼 속에 들어있으니까 혼이 나가면 영도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혼과 영이 나가는 현상을 사람은 죽는다고 하고 이제 그러면 시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과 혼은 어디로 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실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명이 공개되어 있어요. 물론 부자는 실명이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자손들이 위해서. 그럼 나사로가 실명입니다. 그죠? 거지 나사로. 그리고 아브라함도 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죽었는데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게 사망이거든요. 죽어 있는 곳이에요. 잠깐 죽어서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망이고 부자는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음부라는 뜻은요, 뭐 어떻게 나쁘다 좋다 그런 걸 떠나서 음부라는 헬라어는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요, 헬라어로 하데스는 하는 아니다, 없다, 무라는 뜻이고요. 데스는 보이는 세계,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데스 앞에 하가 붙어서 된 거니까 음부라는 뜻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라는 뜻이죠. 영적인 장소에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 받을 때까지. 근데 애석하게도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음부나 지옥이나 똑같이 영어로 헬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헬과 하데스는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데스는 죽는 즉시 가는 것이고 헬은 예수님 만나서 심판받고 거기서 떨어져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인데 그것을 똑같이 번역해놨으니 흠정역 읽는 분들은요, 사후세계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똑같이 났으니까. 전혀 다른 장소인데 구약 성도들은 어디가 있냐면 아브라함 있는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망이라는 곳에 가 있고요. 불신자들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음부에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디 갈까요? 특별한 장소로 예수님은 장소를 지정해 줬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은 음부 중에서 특별한 곳, 아주 VIP 룸이라고 볼까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강도가 양편에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는 그 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내 나라, 예수님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내 나라 이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낙원을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은 일단 낙원에 갑니다. 그럼 예수님도 지금 낙원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로 가 계시니까 지금 낙원에 누가 있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는 거기 낙원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리겠죠? 근데 그 낙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딜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그 비밀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미리 본고로,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 당하지 않으리라 하시더니, 예수님은 음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갔는데 예수님은 음부에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음부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 속에서 특별한 낙원이라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 속에는 사실은 사망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 있을까요? 음부에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막내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음부와 낙원과 아브라함의 품은 다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구획이 정해져 갖고 이동을 못하게 될, 이러므로 낙원이라는 것은 음부 가운데에서 특별한 사후 대기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거기에서 다른 음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격리돼서 거기 보호받고 있는 그런 장소가 낙원인 것이죠. 그래서 음부나 낙원이라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누구든지 죽으면 음부 아니면 낙원에 갑니다. 뭐 지옥 천국은 전혀 아니죠. 음부나 낙원.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 낙원에 가게 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낙원에서 부활해서 어디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에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만나겠다 하는데 거기서 만나는데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겠다고 찬송가가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공중으로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음부나 낙원에 있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기수라고 그랬죠? 대기수는 심판받는, 재판받는 대기수입니다. 근데 심판관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인데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심판관은 한 분이세요. 어디 정해져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심판을 안 하세요. 성령도 심판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번복을 안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에게 다 심판하는 권세를 맡겼었는데 요한복음 5장 27절에 거기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인자에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피 흘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리는 그분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그 피 흘리신 목적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교회에 들어와서 제대로 준비되어 있냐, 교회에서 들어왔지만 다른 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삼고 싶으신데 그 준비가 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같이 지내고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지옥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돼 있어요. 우리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살려놓고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래요. 재판이 진행되다가 그 사람 죽으면 재판이 끝납니다. 그것처럼 심판이 있다는 말은 부활시켜놓고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낙원에 있다가 부활시켜서 공중에 올려가서 심판하시든지, 천년 후에 세 군데 나오죠.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하시든지,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 번 있는데요, 맨 처음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다 공중으로 모여야 됩니다. 재판받으러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주님 오실 때 부활 안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활해서 공중에 휴거되는 거예요. 이런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에 휴거됩니다. 그것은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다 데리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걱정할 것이 있습니다. 막상 휴거가 돼서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기독교인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옆에 서게 돼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 몸은 단수입니다. 성경에는 몸이 복수도 있고 단수도 있어요. 복수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몸이고, 단수의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를 보시는데, 그 선악이 인간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선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선악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맨 처음 창세기로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7번 나와요. 거기 보면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토부, 선하다. 둘째 날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캄캄한 흑암중이니까. 셋째 날에 2번 나와요. 넷째 날에 1번 나오고, 다섯째 날에 1번 나오고, 여섯째 날에 2번 나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심히 좋았다. 선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여섯째 날에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을까요? 좋았을까요? 바로 아담이 지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날이 여섯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재림 예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거기에 2장에 들어가면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내게 참 선하지 아니하니 그에게 돕는 뱃을 지으리라. 하나님께 선하지 않은 것, 그것은 아담이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혼인할 준비가 돼 있는지, 예수님과 혼인할 준비 안 하고 다른 데 신경 썼는지, 그거를 심판해서 거기에서 영벌, 영생. 영벌은 1000년 동안 지옥에, 영생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때 성경에서요, 영원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는요,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한 시대예요.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는 1000년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니까 지금 시대와 끝나면 이제 다음 시대가 나오는데, 그래서 1000년 동안 벌을 받느냐, 지옥에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느냐,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영생 영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영벌은 우리가 끝이 없는 그런 끝이 없는 벌, 이거는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 헬라어에는 그 말씀 전혀 아닙니다. 끝이 없는 세상은 그걸 세세토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세세토록은 끝이 없는 것. 영원한 것은 한 시대,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 이거를 반드시 구분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헷갈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인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사도인데 왜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을, 성도들을 한 천어로 해서 한 신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느니라. 지금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다 중매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 혼인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혼인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정혼한 사람들이에요. 혼인이 정해지는 사람이에요. 신랑은, 남편은 예수님이고 또 신부는 한 몸이 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공중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벌어져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크고 흰 보좌가 있어. 천년이 지난 다음에 크고 흰 보좌가 있어. 근데 그걸 편의상 우리말로 백보좌라고 합니다. 하얀 보좌니까 백보좌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5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그 심판대엔 누가 나오는지,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사망이 죽은 자를 내주고, 그 음부가 죽은 자를 내줘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최후의 심판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은요, 예수님 오셔서 거기서 심판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고, 불못은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 심판받아서 생명체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은요, 1000년 동안이고요, 불못은 세세토록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복음을 모르고 죽은 조상들은 바로 이
백보자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는 누가 선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끌려가니까. 그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을까요? 음부에 있습니다. 그죠? 음부 가운데 계속 얼마 동안 천년왕국이 끝나는 지점까지 거기 있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망 가운데서 음부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고, 또 이 음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 부자처럼 거기 갔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다가, 거기서 보면 그 바다가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바다가 또 죽은 자들을 내어준대.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공중인까지 올라갔다가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큰 성 바벨론이 그 바다에 던져도 다시 보이지 않게 되더라. 천년 동안. 근데 그 바다가 정관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바다는요, 두 종류입니다. 세상을 가리키는 말과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 다른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바다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그 바다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 바다 속으로 던져진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그 음녀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데 눈길을 본 세상에 짝하고 사는 기독교인들, 그들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되어서 바다에, 그 바다에 던져져서 천년 있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예수를 아예 안 믿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왜? 음부에 갔다가 한 번만 심판받으면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이게 여러 가지 과정이 좀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 거기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공중에서 혼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혼준비가 안 돼 있다면 불석견 유리바다 지옥에서 천년 동안 있다가 천년이 지나면 또 다시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백보자 심판 받으러.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 한 번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 번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근데 거기 또 불행인 것은, 거기 막상 왔더니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다면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지옥 가고, 또 천년 있다가 불못 가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운명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참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생명책에 설사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지워질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지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이름이 있다가 지워진다면은 그건 낭패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으리니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지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아니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주님과 혼인잔치, 주님의 신부가 돼서 거기 혼인잔치 벌리고 그런 곳에 있다가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다가 백보자 심판대에서 거기서 심판관 노릇하는 것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게 못되면 불못에 갈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의 새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을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냐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분이 피 흘리셨구나. 이분이 피 흘려서 교회를 사셨구나. 이분이 결혼할 생각이 있으시구나. 그 결혼한 상대자는 바로 우리가 한 몸 될 때 결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혼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그 부분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7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한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의 통치, 천국 통치가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를 몰라도 양심대로 살면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구원이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복음을 몰라도 율법이 없어도 양심에 따라 살면은 율법대로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율법대로는. 근데 율법대로 행하여서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는 거울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의 거울이에요. 부처님 가운데 도막처럼 찬다고 해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다만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율법대로 사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란 얘기는 통로란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는 통로예요? 아버지께로 만나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만나서 구원받는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그들도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언젠가는 죽어서도. 근데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경우가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들에게도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못 받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것은 육체로는 사람 죽듯이 그냥 죽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기 위해서,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수십억, 수백억? 사람들의 수명이 900세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지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 중에서 8명만 구원을 받고 그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근데 그 사람 죽어서 어디가 있다고 그래요? 옥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 그러죠? 죽어서 낙원에 갔는데, 그것은 또 음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옥에 가서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가 얼마나 큰지, 음부 중에 여러 가지 구획이 있어서 낙원도 있고 거기 옥도 있고 거기에 여러 장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신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동안 계셨는데, 그때 그냥 영으로는 부활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로 보아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셨는데, 모든 사람은 복음을 받을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 복음 못 받으면 이렇게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주어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안 받으려고 이거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 믿기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여기는 누가 같이 있을까요? 마귀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려놓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설정해 놓으셨어요. 천국에는 가라지도 있고 좋은 씨도 있고 같이 자라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실족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하다가 굉장히 흔들린단 말이에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는 안 보여도요, 여기도 분명히 와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마귀의 무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서 마귀 할 일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마귀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저가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가서 찾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 교회마다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안 가 있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졸지 않는단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권리예요. 그같이 무조건이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참 많대. 택함을 받은 자들,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갈 사람들은 참 적으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만 택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마귀가 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님께 복음을 죽어서 복음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을까요? 마귀가 없는 곳에 받으니까 누가 미혹할 존재도 없어.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즉시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죠?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참 기름 준비 안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1000년 후에 거기서 나왔을 때, 그때는 오히려 굉장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적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에 복음을 모르고 죽은 조상들, 오히려 구원 확률이 높은 이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죽었어. 그러면 예수님께 어떤 기회를 받을 텐데, 그때 그거를 배척하기에는 그게 힘든다는 얘기예요. 미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살아있다가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때 여러 가지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고서 한 가지 기억할, 그것만 보면은요, 다른 거는 안 봐도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요, 정의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는 그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기는 자는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보려면 예수님이 어느 때까지? 혼인잔치 할 때까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기름을, 성령의 기름이 준비돼야 돼. 그것만 되면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불못 생각, 백보자 심판 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때 오히려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요, 백보자 심판에 세 군데서 나온다고 했죠. 그 바다, 지옥에서 기독교인들이 나오고, 사망에서 구약 성도들이 나오고, 또 음부에서 불신자들이 다 나와서 거기에 심판을 받는데, 그 세 부류 중에 없는 사람이 있어. 누가 없을까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던 이기는 자들은 심판하는 보좌에 앉았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보좌에서 오히려 앉아 있으니까 그건 불못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사도들이 심판하지만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성도들, 이기는 자들이 심판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언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까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에서 거기서 심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좋은 길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아,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 이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독생자로 오신 것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셨다고 부활해서 맏아들 되신 것,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도 보고,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공중에서 심판하시는 그분을 또 보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서 그분 이 일들을 지켜보는 자는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은 조상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구원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마귀가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마귀가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조상들보다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조상들은 아무리 잘나도 주님과 혼인 생활을 못해요. 천년왕국에서 통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는다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고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심판석에 앉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고 죽은 조상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을 기회가 있을 터인데 그때는 구원받을 확률이 더 높을 거라는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기는 자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